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었죠.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하고 홀로 된 과부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난하고 홀로 된 과부들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제 모든 과부를 다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부가 다 경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경건한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이고요. 그 경건한 과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폭넓게 생각하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 그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참 과부 이렇게 나오죠. 참 과부는 경건한 과부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고요. 거짓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과부를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렇게 증언하는데 84세 되신 어르신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가 구원자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과부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의 참 과부로 선택이 돼서 교회의 도움을 받는 거죠. 생계비를 받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만 꼭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다른 통로로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환난에서 건질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죽은 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향락을 좋아한다 이 뜻은 사치와 방탕과 쾌락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과부라고 해서 다 경건한 건 아니고 또 어떤 과부들은 사치와 방탕과 쾌락을 좋아하고 또 그쪽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교회인데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가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죽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건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 관점에서는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각으로는 죽은 것 같은 모습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답답하게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재미도 없는데 그 재미없는 삶을 왜 사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바로 무덤 같다, 좀 살맛 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죽어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면 세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갈수록 맺혀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많이 맺혀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잘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은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그렇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요, 악하지만
자기 식구들은 사랑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느냐. 그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식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자기 가족을 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집안일을 잘하고 가족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가족이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가족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 세상 관점으로 보기엔 죽은 모습, 그리고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언하는데 신실하게 잘 실천하는 귀한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